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다 응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3일만 지나면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벗어나지 못하는, 묶여서 끌려다니는 소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저는 자고 계신 분 인사를 한번 하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근자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 세상 뉴스를 들으면요 참 암담해요. 한국은행 총재 나와가지고 경제 마이너스 성장 더 발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집값은 잡아놓는다고 말을 했는데 더 올라간다고 말했고 전세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문자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전방 백골 부대에서 근무하는 지휘관인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전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몰라서 그런데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전방은 무장하고 있고 미국 정찰기가 동창리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사일을 쏴버릴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돌고 있고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가족들 다 철수시켜서 해외로 보내고 있고 언제 쳐버릴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 뉴스를 들으면 하나도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보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법도 무자격적으로 단독 처리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군도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으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위기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에서 새 보리가 나오기 전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솔 이파리를 잘라다가 물에 담궈서 먹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깻묵이나 이미 기름 다 짜버린 찌꺼기를 먹고 미군들이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꿀꿀이 죽을 끓여서 맛있다고 먹을 때도 있었으나 잘못될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허락해 주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국가관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산골장마다 기도원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손써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도 참 한때 크게 부흥이 돼서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도 이후 80년도, 90년도 들어오면서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WCC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석가도, 공자도, 알라, 저 이슬람교 그리고 회교도들의 신도 다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도 괜찮고 동성 연애도 괜찮고 종교 차별 금지법도 허락한다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크게 부흥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법. 다 치우치고 세상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침체된 교회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베어도 거루투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싹을 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교회도 의인, 렘넌트, 남은 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이제는 끝났다 하지 마세요. 다 황폐하고 허물어지고 망했던 가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서 그와 같이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가정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내게 어려운 일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결정적인 극단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사람은 새해에는 반드시 그 앞에 새 길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개인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는 더 잘해 주실 거예요. 큰 소리, 호황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공경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Theology of Hope 그 첫 서문에 보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세요. 아이고 이제 종말이 왔어. 마지막 때가 왔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실패케 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실패했던 것 아닌 실수, 시행착오, 잘못됐던 것 이거를 자꾸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해마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샘이 솟게 하시고 시라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돌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 일산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남편이 그냥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 쇼크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도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렸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데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 남편 죽고 나도 이 위장병이 걸리고 했는데 딸 하나밖에 없다고 마지막 딸 하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일하라고 그렇게 막 왔어요. 김재숙이라고. 혹시 가족이 있으면 프라이버시한 문제니까 내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왔는데 그 엄마가 그때 쇼크로 인해 가지고 밤중에 일어났는데 여보 그렇게 부르다 그냥 온몸을 틀고 하더니 심폐술도 할 줄 모르고 거기서 능곡까지 나오려면 한 2시간 정도 쳐도 불러도 되지 않아요 밤중에는. 네. 그래서 그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6개월 동안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남편 죽은 모습이 자꾸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밤마다 하면서 벌벌벌 그 딸이 나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엄마가 밥도 못 먹고 저다 위장병이 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쇼크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는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계속 했어요. 오늘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부탁한 우리 양님 가정의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서 이제 예배 우리 끝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풍병에 걸렸던 분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6개월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손이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계속 부르는데 주여 부르라고 하면 여보 이래. 그거 한 번 고치기도 어렵더구만. 죽을 때 불렀던 그 과거에 딱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라고 주여 예수님 여보 딱 묶여버렸어. 드디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따라하라고 따라하세요 옆에서 또 구역장 검찰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말하게 예수님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보 예수님 하라. 야 예수님 한번 시인하고 부르기가요. 여러분은 그냥 주여 부르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아는데 중보고 가서 예수님이라 불러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랬지. 알라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불러보라고 했어요. 알라 그러지. 공자님 유교 본 사람에게 공자님 그러지. 예수님 시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그날에 와서 덩을 그냥 안 되겠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덩을 탁 떠서 예수님 그냥 막 토해내는 식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등을 탁 치고 기도해 주는데 내 속에 있던 시커먼 놈이 그냥 훅 나가버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시커먼 놈이 나를 붙잡고 입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감금시켜 놓은 것처럼 하다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완치되었습니다. 가족이 살려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정인찬 목사 진실이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니 저는 뻥 목사가 아니에요. 정 목사.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는데 우리 딸 아예 교회 일만 하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목표가 일단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거다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 일 먼저 해. 세상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섬기는데 정말 어머니가 나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섬겨
강단에 물 떠다 올리고 교회 와서 문 닫고 열고 청소하는 일을 뭐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이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이 일 먼저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나보고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사위가 있어서 이제 남편은 같지만은 그래도 사위를 우리 집안에 있고 대들보 같은 누가 있어야겠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게 자기 꿈이고 소원이래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원래 인물이 좀 없어가지고 내가 봐도 너무 인물이 없어. 교회는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기도는 말이야 돼. 어째 인물이 없어. 여자로서는 뭐 도저히 결혼하고 보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봐. 그런데 열심은 대단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청년 한 5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부대에서 전도인으로 일했던 청년들이 제가 교회 맡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라고. 그게 우리 양장님도 계시지만 양영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야 톱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는요. 일반 뭐 바이올린, 오리, 투기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는 톱이더구만. 톱으로 이렇게 발로 톱이 연주가 있어요. 톱이 연주. 야,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톱으로 하는데 그 소리가 진짜 높은 거는 톱이 제일 올라가. 나무만 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톱이.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날 특송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높 하는데 야 톱으로 하니까 제일 높게 찬양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톱으로 내 영혼이 전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너무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딱 저도 톱 연주하고 들어가는데 양청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김숙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인물은 좀 빠지는데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둘이 결혼해. 딱 그래. 이건 세상 이치나 저도 그래도 사리분별이 있는데 갑자기 온 사람 보고 결혼해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고 내가 예배 끝나면 둘이 데이트해. 그랬거든. 그리고 예배 다 끝났어. 그랬더니 이리 와 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인사해. 그러니까 여자를 미안해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못났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봐. 괜찮아. 뭐 인물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지. 그래서 양용구는 처음 보더니 왜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 너 데이트 해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아무리 몸이 쫙 뭐 36, 38, 뭐 32 하는 식으로 쫙 빠졌다고 해도 그 발로 카바레 나가고 술집에 나가고 노르바로 가고 제주로 가고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그 눈이 주를 보고 그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그 귀가 복음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 쓰임받는 것이 제일 복되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해 주세요. 아니 3개월도 데이트 안 하더니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1년 반 지나고 결혼 후에 1년 반 지나고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 지어달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지어줄까요? 그리고 하다가 다윗과 같고 솔로몬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양다솔이라고 지어줬어요. 이름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 만나는 사람은 작가다 해가지고 장명가라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다윗과 같고 솔로몬 같다 그래서 다솔. 둘째 아들 또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한국의 솔로몬이 되게 해달라. 한솔이 지어줬어요. 이름 잘 지었죠? 다솔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한솔이.
그러고 났는데 아이가 커서 지금요 하나는 선생이 돼가지고 전국 그 전교조 그 문제 일으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둘째 아들도 금격들을 해가지고 물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로.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을 가다가 만났어. 오시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갔거든. 근데 참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요 그렇게 못났더니 이뻐졌더라고. 내가 그래서 성형수술 했냐니까 성형수술 안 했대. 근데 실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살에도 이게 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하얘지면서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달라져 버렸더라니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완전히 귀티가 나서 딴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 김재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기고 어려워도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꿈을 꾸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위는 열려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복을 주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우선 다 옥중에서 선 서신이라서 옥중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마음에 심으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일은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2019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지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길거리에 계속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자마자부터 옷부터 갈아입고 나와요. 퇴원하면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감옥소에 있던 사람이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잊자마자 다. 그러고 나서 그가 끼고 있던 모든 팔찌도 다 지갑도 다 벗어버리는 철로 만드는 컵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유함을 입어서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옷은 성경에 보면 행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축약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홍포로 뒤집어 씌웠으나 그 일이 다 해명되고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옳은 행실로 바꿔줘야 된다. 과거에 여러분께서 정죄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가정에 병들고 교회가 병이 들고 한국 사회가 병들었던 옷을 우리가 다 벗고 오늘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세마포 옷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세마포 옷을, 성령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심은 뜻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심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셔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착한 일로 시작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심는 자는 그 마음에 씨를 뿌린 같이 오늘 소망과 믿음과 장래 좋은 일로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않는 하나님, 과거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심은 사람들, 다시 인생을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인 것이 나타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 하였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요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모든 폭행과 백수가 되어 하나도 유익을 끼친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받아 대낮에 나오기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물기르러 안 나올 때 나와서 물을 들으러 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여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을 받아서 그는 대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기의 슬픈 과거와 눈물 흐리던 과거와 씻지 못할 과거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나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일들이 더 수고가 되고 더 큰 열매로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되고 나보다 더 고난받는 자에게 전도의 통로가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참 성경에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네, 다윗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죽인다고 공문서를 들고 다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서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기쁘신 뜻을 심어주리라고 합니다. 저기 H교회가요, 서울역 뒤에 쭉 올라가면 해방촌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성도님이 새해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데 남대문에서 그런 자기가 시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시계, 수리. 그런데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 일 먼저, 하나님 일 먼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계 고치는 사람인데 막 홍수가 엄청나게 그 해에 났어요. 근데 교회를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홍수물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 그 교회가 떠내려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자기 시계방 그거 놔두고요, 교회를 쫓아가 어떻게 됐나고 쫓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천막으로 쳤던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교회 간판이 해방전 교회 간판이 물에 둥둥 떠내려오더래요. 뛰어들어가서 물에 휩쓸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간판을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다 간판을 갖다 놨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오더니 야, 교회 간판이 떠내려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 간판을 갖다 놨다고 하는데 시계 고치는 그분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일 먼저 한다고. 참으로 놀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간판 떠내려가는 거 갖다 한 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래가지고요, 경희대학교 한의대 들어갔어요. 졸업한 후에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한의사를 개업을 했는데 세상에 오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한약을 지어주는데 먹고 온 사람마다 다 나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도 없고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닌데 한의에 졸업하고 초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가는 한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내 삶의 내년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myself first, neighbor second, God last. 하나님 이름 제일 마지막에 나머지 찌끄레기 그리고 짜투리 내일 다 해놓고 뭐 시간 남으면 시간 안 남 그래서는 안 하겠지만 뭐 그 다음이요 할는지 몰라도 성경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God first, neighbor second, myself last. 그런데 우리가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이웃을 먼저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you first, neighbor second. 내가 제일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살리고 내가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짐을 내가 대신 짐으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고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제일 첫째로 퍼스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 속에서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집에 가가지고 노트에다 좀 적어보면서 내가 뭐 먼저 해야겠다, 뭐 먼저 해야겠다, 그 다음에 뭐 먼저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일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이고 역전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기 시작하고 제일 말째인 다윗을 제일 형제들보다 위에 두는 것처럼 야곱도 부자였지만 제일 먼저 맏아들 에서보다도 더 위에 놓은 것처럼 에브라임이 머나세 형이 있어서나 동생을 더 먼저 두는 것처럼 둘째 것을 첫째 것보다 더 낫게 하신 하나님. 내가 타고난 운명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뜻을 심어야 되고 새 꿈을 꾸어야 되고 새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요 새 출발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바루어주고 너희에게 바른 고된 길을 가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오늘 시작부터 내 안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잘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나라도 내일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보다 이 지역보다도 더 좋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내일이 다음 해 2020년보다 더 좋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올간 질구가 물러가고 안 하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온 가족이 인가교도 되어 교회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God first, you are first, God last, you are last.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두고 있는 것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행해준 일이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어떤가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뜻을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종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중병 환자, 불치의 병자, 죽게 된 병자도 치료하여 주셨거니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국 장로님 따님 하나님께서 깨난 모든 더러운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 그를 괴롭히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이여 새로 등록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이성돈 집사님과 신경자 권사님
그 외에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이곳에서 내리고 아멘. 엘림의 전과 같이 아멘.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손댄 자국이 예수님 친수 얹어 손댄 자국이 하시고 나은 흔적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심고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과 가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새창조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주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